교재 26쪽 우리가 같이 오늘 3번 쭉 읽습니다. 26쪽 3번 예배 준비 읽은 다음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함께 읽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마음과 육체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걸어가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몸을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예배자는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초대를 기다려야 한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배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자복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진실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예배의 좌석은 앞자리부터 차례로 앉아야 하며 안내를 맡으면 예배 30분 전에 나와야 예배 분위기를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문을 단속하고 어린이들을 살피고 잡음이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안내위원은 그 주일 주간의 모든 예배와 집회의 안내를 겸손한 마음과 친절한 행동으로 하여야 한다. 헌금 봉사를 맡은 재직은 복장과 화장을 단정하고 덕스럽게 하되 기도하는 마음과 경건한 모습으로 수금하되 예배 후 헌금함을 회개에게 인계해야 한다. 헌금위원은 그 주간의 모든 수금과 책임을 진다. 예배자는 교회에 출석함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를 같이 하며 성만찬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 받음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 때문에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한번 읽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부딪히면 참 좋고 감사하지요. 예배의 자세.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한 가정 대신방이 신방을 하면서 식사를 좀 하시자고 그런데 제가 미안하다고 적금해 놓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설교 준비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가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게 가장 큰 어려운 게 있다면 설교입니다. 밤에도 또다시 쓰고. 왜? 여러분과 만나서 영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학, 제가 수없이 읽는 모든 책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목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번 주, 이번 주에서 한 30만 원 이상 지금 책을 사서 제 집에 꼽아놓고 밤에 눈이 감길 때까지 밑줄을 치고 읽습니다. 뭐를 만나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각자에게 감동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마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어려운 건가 살아내기 싫은 건가 나에게 정확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내기가 싫은 거거든요. 왜? 나부터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고 주 예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그래서 가끔 제 아들놈이 우리 손주 손녀하고 며느리하고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아들은 와서도 계속 컴퓨터 작업을 하고 계속 보고를 하고 일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나면 그냥 자. 누가 뭐라 그래도 밥 먹으라고 10번을 불러도 알았다 그러고 자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래. 애비 집에 와서 네가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진정한 쉼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행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인사합니다마는 예배자의 행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심장은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또 목회자들에게 교육할 때, 함께 은혜 나눌 때, 교육이란 말이 좀 건방지죠. 제 교만한 언어를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때 저는 얘기합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배고 예배의 심장은 설교다. 네 얘기가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와 온 교우들이 만나게 하라.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제 중심에 여러분과 주님을 하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유혹도 받을 때 있죠. 이 목사 평생 설교한 거 아니요? 같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말이요 은퇴 몇 년 남았다고 그거를 그렇게 말씀에 매달려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아이고 나보고 깝깝하대. 그래서 목사님은 좋겠어요. 나는 지금도 설교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발 떨 수밖에 없는. 왜? 여러분이 저를 알잖아요.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은지를. 얼마나 급한 성질에 저질러 놓고 주여 하고 울 때가 많은지를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목사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은퇴하는 그날도 다 만들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은퇴하겠죠. 우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가 은인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새벽에 계속 인사하는 게 뭐죠?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좀 해봐요. 시작.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우리 입술의 감사가, 우리 입술의 사랑이, 우리 입술의 용서가, 우리의 몸짓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어떻게 여기라? 존중히 여기는 자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말씀은
육신이 육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재직은 성경의 애독자가 되어야 한다. 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신명기 8장에 읽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길 때 주님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뭡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입니다. 뭐하으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라는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이 말씀은 오늘 게그라프타이라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 즉 지금도 살아서 운동하는 살아계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 완료형으로 쓰여졌거든요.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하여 살아있고 효력이 있는,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란 얘기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는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구약이나 신약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1.1획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태고 어디를 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한 방에 침대가 4개라 그 방을 4명이 써야 돼요. 근데 3명만 쓰는데 한 목사님이 내 옆에 침대요. 계속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계시록을 지금 써가고 있다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책을 보내와서 보니까 그 책 앞에 오늘 담임 목사 외에는 읽을 수 없는 책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읽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나하고 상대를 안 하고 싶었어요. 왜? 나하고 붙으면 내가 여기 와서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될 일도 없고, 그런데 계속 내 말 들어보라고 나는 계시가 오는 대로 썼다 그러면서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환란 때 필요가 없고 계시록 하나만이 필요한 책이라고 얘기를 나보고 그걸 빙냐한 식으로 대드는 거예요. 가만히 듣다가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따라 당신의 받은 계시 때문에 65권의 성경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내가 딱 찍었어. 그랬더니 화가 아니라 성경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받은 계시 하나로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당신의 신앙은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오. 더 이상 나하고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도 해보겠다고 그냥, 아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깁니까? 한 목사는 옆에 앉았다가 둘이 싸우는 것 같으니까 니네끼리 싸우라고 나갔어. 나하고 붙었어. 그 제가 계시록 한 구절을 딱 들어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완전히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자기가 받은 계시로 성경을 부인해버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성경의 권위에 집어넣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입니다. 모든 이단자들은 자기가 쓴 책이나 계시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갖다 놓습니다. 오늘 지금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가지 않아 나한테 계시하는 영이 목사들하고 맨날 싸우는 걸 보여줬대. 싸움이 아니라 보세요. 당신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말이야. 내가 원초적인 전도의 복음으로 들밀고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한 걸 당신이 믿느냐. 성경이 금방 우리 여기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동이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의 감동이란 얘기 제가 늘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어져야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드렸던 말씀을 정돈하면 저하고 대화하던 그 목사님이 결국은 제가 아닌 말씀의 증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사님, 나중에 나를 붙들고 고맙다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는 그래. 목사님 따라다니 배워야 돼. 아니요. 당신은 내가 못 이겨. 그 황소 고집을 내가 어떻게 주님만이 이기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라고 드렸어요. 이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제가 이긴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진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이렇게 대화할 때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대화를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심령의 마음의 각도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중심에 보니까 정말 순전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화하며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은 데오프니스 토스란 말입니다. 이 원어를 꼭 이거는 해석해 드려야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데오와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라는 뜻의 동사 푸네오의 파생어의 합성어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숨결.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 운동하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사람 속에 불어넣은 생기처럼 성경은 저자가 다 틀리고 역사가 장구하게 흘러도 성경은 끝없이 누구를 증언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답이 나왔어요. 성경 66권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46절 한번 비춰주세요. 46절, 5장 46절 요한복음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2장 18절 19절을 보면, 먼저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으면,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한다란 말은, 이 내가가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 예수가 지금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셔 성자 하나님의 오늘 위격을 회복한 내가, 참 사람 될 때는 비원했으나 하늘과 땅 아래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창조자여 심판자여 성자 하나님이면 나 예수가,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온 재앙을 더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뭐냐면, 직역하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자신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의 주체이시며 증언자이시며 그 말씀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 속에 너와 살아서 지금도 너와 동행한다. 무슨 모습으로? 늘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한다고요? 말씀의 모습으로. 그래서 태초에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누가 주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이시고, 지금도 그 주님은 기록되었으되란 말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기록되었으되, 오늘도 살아서 내 속에서 있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말씀의 모습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며.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오늘 여기 내가까지만 해석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105절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비게이션만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끝없이 견인해가는,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오늘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한 말씀은 나는 내가 좋다. 나를 사랑하기에 내가 좋아서 말씀으로 나를 보듬고 보호하고 너의 걸음을 내가 함께 걷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붙잡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옵나이다.